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시험을 당했다, 시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거나 또 이전에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와 시험을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 중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벽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벽과 같은 문제, 시험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또 도망쳐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벽과 같은 문제와 시험을 만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벽과 같은 문제와 시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좋은 땅이긴 맞으나 그 땅이 너무나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부정의 보고를 10명이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긍정의 보고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보고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호수아가 담대한 보고와 선포를 했지만 막상 그 눈으로 다시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성벽을 보았을 때 어찌 그에게 두려움과 염려 또 절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차게 또 서운하며 시작했지만 반복되는 문제, 또 그 가운데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무겁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계산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인생 내내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주 견고하게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고 어떻게 찔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라고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체 정복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 문제도 지금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염려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정복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철기 무기나 어떤 강력한 군사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엄청난 성벽,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여리고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반복되고 늘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럴 때 하면 저렇게 하게 되지, 요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여리고 성과 성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늘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당하느냐? 왜 우리보다 더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당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시험을 세상의 사람들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자신의 지도력을 시험받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엄청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될 어떤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를 집착하지 마시고 또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셨는데요.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1장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부터 해서 또 오면서 싸워서 승리했던 모습, 이러한 소문을 다 들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땅으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미 여리고성이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높은 성과 성벽이 꽉 닫혀서 육적으로는 두려움의 존재인데, 이미 그 성과 성벽에 넘어 있는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내내 문제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와 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앞에 엎드리고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확신과 선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6일 동안 성을 주변을 돌라, 7일째도 성을 돌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여호수아가 출중하다고 해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여리고성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7일째 무너질 것이다, 이러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성 주변을 돌고 또 7일째는 돌면서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의 생명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너무 느려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러다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이러다 다 시간 지나가고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당장 저를 안전하게 강하게 해서 저 여리고성, 저 성벽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승리를 했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함과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택함을 받고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 여리고 성벽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보는 높은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을 듣고 또 전혀가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원하였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에 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인 질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백성을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6절과 7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 그 가운데 여호와의 지성소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역사에 또 문제와 시험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물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따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궤의 앞과 뒤를 따르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문제를 안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제사장들이 순종했고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저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숨죽이면서 6일간을 돌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또 질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응답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전해지고 내려집니다. 그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든든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여리고성과 성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예비하셨고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은 가장 큰 죄인이 지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 여리고성, 저 성벽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6일, 7일째 돌며 소리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 여리고 성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했을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외침, 찬양과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 선포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벽과 이 성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응답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 있는 여리고 성과 성벽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장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